옆에 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이 올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임하는, 그래서 2026년 내년에는 보다 넘치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가 나섰으니.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마 뒤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오래된 책인데 그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 남아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농부는 개슴츠레 눈을 떴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간 큰 도둑이 자기 집 담을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마치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 넘으면서 떨어뜨리는 벽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농부는 다시 스르 잠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며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또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이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여 속으로 또 중얼거리며 잠을 자요. 이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려요.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얽게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 취해서 잠을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얼마나 게으르면 이렇게 될까? 얼마나 게으를까?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배운 부분이 뭐냐?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대강절을 지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첫 기쁨의 소식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갔을까?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특별히 일을 하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고관 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깨어 있던 것으로 보건대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탄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탄절만 되면 다시 읽으며 감동받는 아름다운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어느 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전사가 이들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신다. 이것은 온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주가 진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지시합니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표적이 뭐예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가 진짜 구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하는 사람의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마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느 아이 치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를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아이 여물통에 있어.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너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찾았을까요? 여물통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까? 이 목자들은 열심히 찾았는데 진짜로 수박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죠. 그래서 목자들은 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구주가 나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하게 된 거예요. 구주가 나섰으니. 자, 그래서 구주가 뭡니까? 구주,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자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황제가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하고 개선할 때 온 로마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외치는 게 뭐냐 하면 구주 가이사, 구주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가 우리를 구원했다. 자기를 구원할 자다. 황제를 그렇게 신격화한 것이 로마예요, 로마. 근데 여러분, 황제는 로마 제국에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말구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뭐냐? 나 자신과 양심과의 평화에 양심과의 평화.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 불안함을 안고 살고 공포를 안고 살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심은 우리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양심으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 세 번째, 나 자신과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평화. 지금까지는 서로가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맛본 다음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평화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평화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의 평화는 가짜 사이비 구조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조요,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준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복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하는데, 첫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십시오. 구유에 누인 아기에 담긴 말 속에 담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 이해되십니까? 광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난세포가 될 정도로 작아지셨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광대하신 창조자가 마침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입는 이 옷을 입으셨고 우리가 신는 신을 신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같이 흘리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이라.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 서로가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갈 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다. 처지가 같으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금방 위해 줘야 돼요. 서로 처지가 같으니까. 하나님이 구유에 놓인 아기가 되셨다 이 말은 동병상련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내가 너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알고 싶으셔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좋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심겨진 실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재혼한 부부가 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딸을 열심히 찾아요. 그 딸은 부인이 6.25 동란, 한국 동란에서 전사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딸이었는데 재혼하기 4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처음 한 1년 동안은 소식이 왔다 갔다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고 성악 레슨을 받고 있으니 소식을 주고받으며 괜찮았는데 이후로는 소식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소소문 찾아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 문제 해결사라는 사람을 찾았지요. 찾아달라고 아이의 인적 사항을 다 적어서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제 해결사 스웨이드가 미국 전국을 뒤지면서 비슷한 아기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LA 나이트클럽에서 봄이면 노래를 부르는 여성 가운데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이름도 글로리아, 똑같아요. 글로리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내가 언제쯤 당신을 찾아가 보고 싶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애를 쓰고 있어. 나를 좀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 편지를 쓰고 날짜가 돼서 그 다음에 찾아갔어. 나이트클럽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아가씨가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고 인사를 하고, 예,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매니저가 선생님의 편지를 잘 읽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8살 때 고아원에 버린 나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내가 왜 만납니까?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난처하게 됐습니다. 스웨이드가 그러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많은 시간 설득을 했어. 겨우 설득해서 어느 날 어머니와 만나게 됐습니다. 호텔로 찾아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엔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게 얼마만이냐고. 내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이 아이가 거기서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아원에 나를 던져놓고 이때까지 돌보지 않은 사람이 뭘 어머니고 싶어 하냐고.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막 질러댔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좀 천천히 보고 싶어. 그래서 문제 해결사 딸 애를 어머니 앞으로 쫙 밀어넣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딸 어깨를 얹더니 그 다음에는 얼굴 쪽으로 손을 더듬으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많이 컸네. 정말 예쁘네. 이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막 더듬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나처럼 못 보나요? 어머니가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봐. 그러나 내가 세상에 어디 있든지 너는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들은 딸애가 어머니 품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원한과 모든 분노와 불평과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감정의 원한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눈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에게도 똑같은 유전병, 눈병이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았어요. 둘이 다 봉사가 되면 고생을 너무너무 하느니 딸애를 고아원에 맡겨서 좋은 양부모 밑에 만나서 딸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보냈던 것입니다. 딸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그 구유를 붙들고 하나님도 나처럼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그래,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짐을 지고 고통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가를 한번 나도 맛보고 싶어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난의 짐을 지고 한평생 눈물겹게 인생을 사는 맛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여의고 고독하게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내가 좀 맛보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됐어.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허무와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세상에서 너희들이 겪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내가 친히 맛보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으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을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을 같이 시작. 아멘. 이걸 소홀하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을 세상에 천사를 통해서 알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임금을 찾아가야 되죠. 헤롯 대왕을 찾아가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성인을 찾아가야 되잖아.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이 귀한 소식을 더 잘 전해줄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거꾸로. 목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당시 목자의 신분은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본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자를 천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목자들이 제일 천대받는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남의 집 양이나 염소를 돈을 받고 밤새 지켜주고 잠 못 자는 직업이니 천대받는 직업이고 가난하게 살았고 성전에 가면 사람들하고 나란히 제사도 못 드리고 법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법정에 가도 증인으로 증언할 만한 자격도 받지 못하는 미천한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찾으셨어요. 병든 자를 앞세웠어요. 요즘 코드로 말하면 분배 정책을 앞세우고 가난한 자, 장애자들 먼저 정책에서 우선순위 두시고 서로가 나누어 먹고 서로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식의 사고를 가질 여지가 기독교에도 상당히 있지요. 사회적 복음주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약자 편에 서 있어야 되죠. 약자 편.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초라한 시골 나사렛 처녀 총각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 평생 목공소나 운영하면서 이름 없이 살다갈 평범한 처녀 총각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나서 9년밖에 살지 못하고 80년이 넘도록 과부로 사는 팔자 아픈 안나와 같은 여자를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약자 편에 서야 한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역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만일 여러분이 15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조시대 조선시대의 쌍놈들 이조시대의 역적들 정치에서 몰린 사람들이 지금처럼 사람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 있을까? 목자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이 땅의 구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비관하지 마세요. 실패하셨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 가난, 내 좌절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요? 탓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십니까?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슬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시는, 내가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뒤떨어지고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먼저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여서 어려운 여건도 받아들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에서도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높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는 누구일까요? 모든 역사의 축이요 전환점이다. 인류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BC, 그가 나신 후에 AD를 연대기로 매겨야 할 만큼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부인합니까? BC는 뭐예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 탄생 이전, 기원전을 말하잖아요. 역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BC, 예수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란 말. AD는 뭐예요? AD는 라틴어 말이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의 해, 주님의 해,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기, 기원 후 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담긴 온갖 신비들을 푸는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이 세상 역사가 풀어지질 않아요. 예수 빼면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동묘지와 같이 살벌한 곳이지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꽃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꽃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피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오늘 성탄을 통해서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꽃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피어 있는 꽃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뻐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뻐하면 안 돼.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만났다면 저렇게 눈물 흘리며 앉아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만 만났다면 저렇게 증오를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목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품에 안기는 걸 맛보았다면 저 형무소에 가 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꽃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 땅에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십시다. 이제 더 마음을 비우고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 것 기다리지 말고 구원을 기다리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또 기뻐하지 말고 이 놀라우신 주님, 사람으로서 나를 더 알고 동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기에 오신 주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가슴에 역사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눈물,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며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유에 누이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지성인이 아니라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평범하고 가난한 목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로 화평을 주시고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성탄의 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실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교회가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비워 말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